오랜만에 보죠. 네. 표정이 영 저만 달라진 것 같아요. 저만 새롭고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셨군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또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까요? 또 하나님, 또 일요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예배하며 또 사랑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도 또 나의 행동도 예배에 맞춰서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맞죠? 네,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내 그 사랑
없는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우신 당신의 이름을 또 높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계속되는 그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 생각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몸이 원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이 세상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니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니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돌아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누구나 구원받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어제까지 이제 원주에서 이제 또 청소년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한 7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허기지고 힘들어가지고 킹콩 부대찌개 가서 라면 사리 4개에다가 막 밥 4공기에다가 막 그 사장님한테 막 마치는 시간 언제까지 막 물어보면서 그 사장님 얼굴이 변하시더라. 제가 한 7시 반쯤 갔는데 사장님 언제까지 마감이니까 이놈이 몇 시까지 먹으려고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렇게 먹고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지고 오늘도 이제 오면서 계속 그 프로폴리스 사탕 있죠. 그 보컬리스트들이 먹는 거 계속 먹으면서 와서 이 정도인데 어제는 진짜 막 제가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막 초음파만 발사하더라고요. 말도 막 못 알아듣겠고 그랬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달부터 저희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5주 동안 5가지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한 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건데 전체적인 테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1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었죠.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5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주 좋은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가지 중에 3개만.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신 하나님. 미안해요. 한 친구가 3개 이상을. 하나만 더.
잘 모르겠어요. 2개까지는 그래도 해냈는데 구원? 물론 구원하시긴 했지만 그 주제는 없었죠. 네, 아쉽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럼 나는 3개는 알 것 같다. 없나요? 네, 5가지가 뭐였냐면 처음에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배웠어요.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죠. 나머지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죄인인 여인. 이제 사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죄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사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회 고위층과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문매를 맺고 있는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기범, 전과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죄인이란 이해가 그때와는 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전과자와 전과 한 3범 정도, 전과 3범의 여인과 사기꾼이라 볼게요. 사기꾼과 사회 고위직의 인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이 발생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향유를 그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죄지어서 감옥 갔던 사람이야라고 인식되는 그 사람이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는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 발생된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여기 이렇게 안재평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하면서 핸드폰 막 내어드리고 막 주머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목사님 주머니에 꽂아드리면서 막 목사님 진짜 너무 사랑해요, 존경해요라고. 그러면은 막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까요? 좀 당황스럽겠죠. 쟤 뭐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평소에 좀 신실하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가 그러면 뭐가 저 친구에 약간 은혜가 있었나 보다, 은혜를 뭔가 받았나 보다, 그런 시각일 수도 있지만, 막 교회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쟤 뭐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본래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그 성도들하고 악수를 해주시는 인사가 있었어요. 설교 끝나고. 지금도 안재평 목사님께서도 본당 앞에서 악수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누가 봐도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 치마도 되게 짧게 입고 나시티에다가 누가 봐도 약간 조금 이상하다, 교회는 저런 복장으로 잘 안 오는데 하는 분이 설교를 듣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은 줄지어서 지금 악수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렇게 엎드려져서 막 울면서 자지러지면서 막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죠. 목사님 발 붙잡고 막 그러니까 막 저도 이제 옆에서 청년이긴 하지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분을 빨리 조금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있으셨나요? 뭐가 마음에 어려운 게 있으셨나면서 위로해 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한참 바리새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또한 물론 목사님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본인의 죄가 드러나진 경험을 한 건데, 저는 왜 교회에서 저런 옷을, 왜 교회에서 다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막 저렇게 목사님 막 발 잡고 손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또 천천히 묵상하면서 또 그 시절에 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많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튀는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어. 뭐 그런 마음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장면도 이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쟤 혼자 막 튀고 막 너무 관종이네. 그러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 지금 딱 봐도 항아리만 하죠. 실제로 유대 유물에 나와 있는 향유 항아리인데 이 향유 항아리가 수박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섬유향수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 섬유향수가 30ml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액이 사실은 30ml인데 그 액이 지금은 가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그 향유에서 그 퍼퓸이죠. 디퓨저 용액을 추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향유를 추출하려면 그 원재료들을 진짜 몇 톤을 쥐어짜야 저만한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혹은 사람들이 채취를 한 그 모든 향료를 누름틀로 쥐어짜고 가공을 하고 정제를 해야 몇 톤을 그렇게 해야 이게 한 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 항아리의 가치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차량 한 대 값, 세단 한 대 값이라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당시 또 3, 4천만 원 돈이라면 노동자가 4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었어요. 40년. 평균적으로는 이제 40년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인의 신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죄인이었던 여인이 모을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평생을, 정말 평생을 바쳐야 벌 수 있는 돈이 저 향유 하나의 값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유품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약속받은 어떤 대가였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배경 속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 여인이 평생을 벌어야 살 수 있는, 혹은 자신의 평생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귀중한 물건이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붓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도 놀라운데, 입을 맞춘 것도 놀라운데, 저 아까운 저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기 심각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진짜 멍청하니까 저런 무쓸모한 짓을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죄를 씻어보려고 저렇게 귀한 것까지 드리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가. 예수님께 저걸 그냥 드렸으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더 좋은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런 멍청한 짓을 수군거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의 태도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런 표정과 놀라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런 표정을 우리가 예상을 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혹은 안타까워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덤덤한 예수님의 모습에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얘기를 하십니다. 이 당시 이제 데나리온 화폐인데 여기서 이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떤 친구의 돈을 빌려준 적 있나요? 누가 돈을 뺏어갔어요? 뺏지는 않았죠? 돈을 뺏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뺏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목사님도 지금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빌려줬어요. 몇몇 친구들에게 빌려줬는데 어제 그 친구가 이 설교를 유튜브를 보지는 않을 거란 믿음을 갖고 한 친구는 목사님에게 150만 원을 빌려갔어요. 지금 아직 못 갖고 있는 큰 돈이죠. 작은 돈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150만 원 빌려갔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직 기억나 10만 원, 20만 원 빌려갔는데 10만 원 지난번에 갚았고 10만 원이 남은 친구가 있어요. 150만 원과 10만 원. 근데 세 명이 다 친해요. 이 친구도 친하고 저랑도 친하고. 근데 제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딱 셋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 막 이 빚쟁이들 막 제가 놀렸어요. 이 빚쟁이들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막 그러면서 놀린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정 그거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려도 돼. 나 그거 뭐 받을 생각도 없이 준 거야라고 하니까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얼굴이 반색이 되더라고요. 너 지금 그거 이거 녹음한다 막 그러면서 나 이거 그럼 안 갚는다 막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친구끼리 얼마 빌렸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저 없는 자리에서. 그러더니 이제 이 10만 원 빌린 친구가 좀 섭섭한 거예요. 와서 야, 쟤는 150 빌렸다며 왜 나는 10인데 똑같이 그렇게 또이또이 쳐주면 안 되지. 나도 10만 원이니까 쟤는 140만 원을 갚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말도 하면서 그건 앞에는 농담이었고 뒤에 우스갯소리는 야 그래도 걔 돈은 받는 게 맞지 않겠냐. 뭐 나야 그냥 밥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차 한번 마시면 되는데 걔는 그냥 받아. 걔도 미안해 할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이제 마음이 또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내가 1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같은 돈을 꼭 똑같이 10만 원씩만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고맙긴 고맙죠. 하지만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빚을 졌든 혹은 빌려 주었든 누군가에게 그 빚을 면제시켜 주든 혹은 내가 면제받든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 미안함. 또 하나는 고마움이죠. 그리고 내가 역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안함과 고마움을 내가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더 많이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할 거는 분명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조롱하던 저 여인, 너희가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저 여인은 내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저런 거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못은 이제 제가 문장호 선생님 기타를 모르고 뽀겠어요. 그럼 이제 기타를 새로 바꿔드리거나 뭐 수리를 해드리거나 해드리면 이제 문장호 선생님이 네 용서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건데 당시의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걸 죄라고 하지는 않고 이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의 죄. 그러니까 사실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 누가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용서해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또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문장호 쌤 기타를 보셨는데 희우가 괜찮아요. 문장호 쌤 나이스 하니까 괜찮아요라고 하면 문장호 쌤 마음이 어떨까요? 잠깐 나 좀 볼까? 그러면서 데려가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용서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특히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 일에 놀라고 수군거리고 또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 드러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굴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 소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나온 자죠.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으세요? 혹은 지금 죄 지은 여인과 같으세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헌금도 잘 내, 나는 11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물욕이 많고 여전히 내 이름이 빛났으면 좋겠고 하는 여전한 죄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둘 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죄진 여인에게 초점이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에게도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가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의 교만이고 네가 그런 시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께로 나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본문 속에는 특별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빚이라고 하는 빚. 이미 그래서 이 빚은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 재밌는 전제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죄인은 아닌 상태인데 빚은 있어요. 누구에 대한 빚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빚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래요. 근데 빚은 있어요. 그 빚이 누구에게 향한 빚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 성숙한 믿음에서 꼭 필요한 건데 예수님 나는 죄인이야 절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였다 다시 살려주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충성할게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할게요 예수님을 정말 몸바쳐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지 예수님은 너 죄를 내가 대신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죽여주세요 막 그러는 거는 예수님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은 아닌데 그 빚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꼭 배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늘 경계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우리는 빚을 진 자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죄인인 건 맞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온 이상 우리가 아담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죄가 없는 상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또 지녀야 하는 행동이야.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친구 혹은 우리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친구 격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제 신앙은 쓰레기 같을 거야. 제 신앙은 말라 비틀어져서 지옥에 가면 활활 잘 탈 거야. 땔감 같은 녀석이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같이 내가 주중에 야동을 보던 담배를 피던 공부를 때려치고 친구를 때렸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을 긁어놨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서로 그러지 마시고요. 일중쌤. 그래서 서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것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건 바리새인적인 두 분 마치 바리새인 같았어요 서로. 네. 바리새인 같이 행동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며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청소년도 나 같은 학생도 예수님께서는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 우리는 빚쟁이 예수님에 대한 빚쟁이이자 또한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견고하게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된 표현이지만 이보다 좋은 표현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짤이 모모짜리는 그 값어치와 상응한다는 거죠. 100원짜리 동전 이것이 말하는 거는 그냥 100원이라는 표현이에요. 100원의 화폐에 100원의 기능을 하는 동전
5만 원짜리 지폐. 그건 뭐예요? 5만 원의 가치를 하는 지폐라는 거죠. 또 있죠. 뭐 150만 원짜리 기타. 그 짜리는 기타의 가격이 150만 원이라는 표현이고, 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면 이 핸드폰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역시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값어치와 상응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 짤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 의를 위해서, 어떤 유명세를 위해서, 역사에 기록될 위인으로 남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고,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짜리는 사실 저울이 수평한 상태죠. 그래서 그 무엇도 기울어져 있거나 더 올라가 있지 않아, 부족하거나 더 넘치지도 않는 상태가 짜리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각으로,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셨고, 또한 이미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나는 예수님의 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살아난 사람이야. 또한 예수님은 날 언제나 환영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을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짤이처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모두가 초대받고 환영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 꼭 이것만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짤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예수님 짤이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래야 해서 서로 차별 없이, 혹은 밉거나 꼴보기 싫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고 각별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준비해 두었는데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파송의 찬송 일어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목명에서 극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손으로 찬양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쉬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이 돼 예수님 앞에서 탕감받고 또한 차별하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